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주간에 따라가야 할 주님의 자치. 고난주간에 따라가야 할 주님의 자취. 베드로전서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지은 책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로부터 3명의 황제가 연이어서 엄청난 핍박을 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살던 터전을 버리고 산속으로, 특별히 저 흑해 연안에 있는 본도, 비두니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지역에 들어가서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굴에서 집을 삼아서 흩어져서 살았던 그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은 흩어진 나그네다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흩어졌다,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 달관하고 삶 속에서 어느 정도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미지를 붙임으로 이 땅이 너희들의 삶의 땅이 아니다.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기 위하여 이 고난받는 사람들을 향하여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흩어진 나그네들이 이 고난 속에서 잘 견디게 하려고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것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이 흩어진 나그네 초대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고난을 이기는 비결, 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며 나아갈 것인지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3가지를 고난을 이기는 비결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고난 당할 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하나님 생각하라는 겁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일은 아름다우나. 억울하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습니다. 로마 황제가 죽이려고 합니다. 아무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여러분, 그럼 복수하고 싶고 갚아주고 싶고 아니라고 우기고 변명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싶을 텐데 참으라는 겁니다. 슬프지만 참아라. 그때 참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인간의 내면에는 없다. 누굴 생각해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역전시켜 주실 거다. 바르게 하실 거다. 지금은 캄캄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아름답다. 저 아름답다가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 본연의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 당하십니까? 사람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갚아주실 하나님, 심판자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슬프지만 참으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어떻게 제시할까요? 선을 행하랍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19절은 억울하게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때는 갚아주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으면서 슬프지만 참고 견디라는 겁니다. 근데 20절은 고난의 이유가 다릅니다. 고난의 이유가 누구한테 있느냐 하면 나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졌다고 하는데 십자가 진 것 중에 8알은 전부 누구 죄 때문에 지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사실은 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처럼 죄 없이 짓는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대부분 진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그거 내가 죄 짓고 내 스스로 지는 거예요. 20절도 마찬가지예요. 죄가 있어서 뭘 맞아요? 매를 맞아요. 이거 고난 당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 고난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참고 있어요. 그러면 인간은 어떠냐 하면 내가 비록 죄를 지었을지라도 내가 신음소리 내지 않고 참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뭘 줘야 돼요? 복을 줘야 된다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에요. 내가 잘못해서 죄를 지었고 고난을 당하든지 말든지 어찌됐든 내가 고난을 잘 견디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뭘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참는 것은 뭐하다고요?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짓고 회개해도 죄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돼요? 감당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감당했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영화
밀양이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여러분 전도연이라고 하는 여자 주인공이 주인공으로 나오는데 열심히 키워놓은 아들이 살인자에게 죽임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아들 하나 믿고 살았는데 얼마나 마음이 원통할까요? 그 살인자가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힘으로 믿음으로 이 아픔을 견디고 말씀 들을 때마다 목사님은 뭐 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러는데 살인자가 용서가 안 됩니다. 막 발부둥을 치고 애를 쓰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뭐 하라 그래요? 용서하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를 악물고 교도소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는데 그 살인자가 뭐라고 했게요? 그 살인자가 살인하고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신기하게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전도받고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근데 이 살인자를 용서하러 온 이 여주인공 전도연에게 이 살인자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죄를 다 뭐 해줬다고요? 용서해 줬대요. 나 너무 자유하고 나 지금 너무 기쁘고 행복하게 산대요. 그 말을 들은 전도연이가 심사가 꼬입니다. 나는 용서할 수 없었던 이 인간을 용서하려고 애를 쓰고 마침내 왔는데 이 인간이 자기 죄를 뭐 했대요? 용서받았대요. 이 인간이 죄책을 감당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감옥에 간 것이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라고만 생각하고 그가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이 죄 용서해 줬다 그러니 그는 그냥 나는 자유하다 나는 기쁘다라고만 얘기하는데 그가 져야 될 죄의 책임은 뭐냐 하면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이 여주인공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엄마에게 뭘 빌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된다니까요. 왜? 자기가 죽였으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할지라도 진짜 하나님의 용서 속에 받은 은혜는 너 그 사람에게 뭐 하라고 그래라? 잘못했다고 빌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책임이에요. 이거 했다고 상 받을 거라고 기대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해도 그 고난 잘 견디고 나면 뭐 받기를 원한다고요? 상 받기를 원한다요. 그런데 상 줄 수 있대요. 하나님이 뭐 하면 줄 수 있대요? 앞에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자 20절 말씀 제가 있으면을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칭찬 상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는 것이 그 살인자가 선을 행하는 것은 무릎을 꿇고 그 여자에게 뭐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욕심 때문에 죄인 줄도 모르고 살인했는데 여기 들어와서 성경 읽고 주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정말 못할 짓을 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선이에요. 여러분 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가짜로 믿은 거예요. 그 영화의 이야기가 결말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영화를 보는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서글픈지 모릅니다. 복음이 온전하려면 저 살인자가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전도인이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영화가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감독은 절대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영화를 만들지 않습니다. 전도연이가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여주인공이 그 살인자가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값싼 은혜에 의지하는 모습을 보고 신앙을 떠나지는 않았을까라고 하는 염려와 걱정이 얼마나 저한테 영화를 보면서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제가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걸 넘어서서 뭘 행하시라고요? 선을 행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내가 그 고난 속에서 유일하게 해야 될 일은 뭘 행하는 거냐면 선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칭찬 복을 주실 것이다. 그래서 20절 마지막이 이는 하나님 앞에 뭐하다고요? 아름답다. 세 번째 사도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 고난의 삶을 살고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 고난을 대하는 태도는 무엇이라고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랍니다.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첫 번째 비결은 애매히 고난을 당할 때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슬픔을 참고 고난을 견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은 두 번째로는 선을 행하라는 거고 마지막은 누굴 생각하라는 거냐면 우리보다 먼저 고난을 당하신 모범자, 고난을 이기신 누구를 생각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뭘 끼쳤느냐 하면 본을 끼치고요. 뭘 남겼느냐 하면 자치,
흔적을 남겼는데 나는 그 흔적을 뭐 하면 된다고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생각뿐만 아니라 고난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정면교사 그분을 모델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면 돼요. 그럼 그분이 끼친 본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겁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기는 세 번째 태도는요, 여러분 이건 말로는 쉽지만 어렵습니다. 우리가 뭘 지는 거라고요? 십자가 지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뭐 하는 거라고요? 죽는 겁니다. 물리적으로는 죽지 않아도 내 이성이, 내 감정이, 나의 자아가, 내 욕심이 죽는 경험을 하고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해야 이게 진짜 고난을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 어렵잖아요. 십자가 지는 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늘 저도 그걸 감당할 수 없으니 여러분에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자,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죽자, 그 얘기는 못하겠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부분만이라도 질 수 있었으면 졌으면 좋겠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 주님이 걸어갔던 자치, 걸어갔던 흔적, 걸어갔던 족적이 있는데 그 족적이라도 따라가서 어디 앞에 있자? 십자가 앞에 있자. 언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사순절 전체 하라고 그러면 여러분 지칠 테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훗날 당할 고난을 이기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본을 따라가야 되는데, 주님의 자치를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의 자치의 본의 핵심은, 하이라이트는 십자가 지고 죽는 건데 우리는 죽는 거 힘들잖아요. 십자가도 뭐 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안 지고 싶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땅에 오셔서 남겼던 족적의 본이 있는데, 남겼던 발자취의 흔적이 있는데 그 발자취, 그 족적을 우리도 따라가고 닮아가려고 애를 쓰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본을 따라 이 고난 주간에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제가 5개를 말할 거예요. 시간도 많이 갔는데 벌써 5개 한대요. 짧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개가 고난주간 월, 화, 수, 목, 금 각각 하나씩 저와 여러분이 도전해봤으면 좋겠고요. 다 안 되더라도 한두 개만이라도 붙들고 주님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겸손의 자치를 따라가야 합니다. 겸손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기까지 그분이 남긴 자치 중에, 발자치 중에, 흔적 중에 하이라이트 최고는 겸손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신인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궁궐에 태어나지 않고 겸손하여서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남기신 자치는 겸손입니다.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향수를 뿌렸다고 한다면 그 향수 냄새는 온 세상을 덮을 때 뭐라고 그 향수 냄새가 말을 할 거냐면 겸손하고 그 향수가 돌아다닐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겸손하여서 신인데 사람과 같이 되었다. 더 나아가서 그의 인생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도 세상의 군왕은, 세상의 개선 장군은, 세상의 유명한 사람은 말 타고 입성했는데 그것도 무슨 말을 타고 갔느냐 하면 하얀 말, 백마를 타고 입성했는데, 그래서 신천지의 이만희가 자꾸 자기가 이긴 자,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뭘 타고 다녀요? 말 타고 다니는 걸 보여주잖아요. 이제 늙어서 타지도 못할 거예요. 이제 그것도 조금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죽을 거예요. 또 무슨 교리를 만들어낼지 알 수는 없지만 이단이라는 걸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그가 성경을 제대로 알았다면 뭘 타고 다녀야 돼요? 낙이 타고 다녀야 되는데 이상하게 말 타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 그게 2단이요 3단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의 인생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겸손하여서 나귀를 탔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말씀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입구에서 종려가지를 들고 나귀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오늘을 고난주일이라 그러지 않고 종려주일이라 그러고 내일부터를 고난주간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늘 가르치고 부탁했던 말이 바로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의 마음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온유고 하나는 겸손이랍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마음,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 온유.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마음이 뭐하라고요? 겸손하다. 3년 동안 따라다니는 제자들아 너희들 나한테 배워라. 배워야 할 마음 중에 하나가 겸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십자가 지고 죽을 수는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남긴 발자취 그 족적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발자취 그 흔적이 겸손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어떤 사람 앞에서 어떤 사건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18, 19이 올라오고 욱하고 혈기가 올라올 때 가능하면 죽이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낮추어서 겸손의 자취를 따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남긴 발자취,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기까지 하셨던 그분이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하는 발자취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기도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아까 빌립보서 2장에서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 본체를 버리고 비우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게 겸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내면의 덕목, 내면의 마음이 겸손이라고 한다면 이 내면의 덕목과 이 마음이 겉으로 드러나서 완성된 것은 복종, 순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사람들과의 관계의 영역에서 외적으로 드러나면 순종과 복종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죽이고 자신의 생각과 경험, 지혜를 누르고 욕심을 누르고 손해를 보면서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겸손의 완성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이심이라. 겸손의 왕으로 오셨던 그분이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겸손이 복종이 된 데는 어떤 능력이 있었을까요? 그 능력은 바로 기도입니다. 겸손이 순종이 되게 하고 복종이 되게 하는 원동력, 기도입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창시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기도가 있었지만 진짜 기도를 온전하게 가르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우리 주님은 기도의 창시자입니다. 새벽에 기도하셨습니다. 새벽 미명에 새벽 기도의 창시자. 우리 주님은 산기도의 창시자입니다.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철야기도, 심야기도, 금요기도의 창시자입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더라. 우리 주님은 기도가 습관인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세족식하고 성만찬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러 감람산 게셋마네 동산에 갔는데 뭘 따라갔다고요? 습관을 따라. 이날만 한 게 아니라 늘 우리 주님은 하루 일과가 끝나면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주님은 기도의 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면에 있는 겸손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복종으로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기도가 베이스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겸손이 순종으로 완벽하게 나타나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게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겸손이 순종으로 완성되는 유명한 장면입니다. 기도하다가 복종합니다. 기도하다가 순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더 기도에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좀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하게 더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잠이 부족하고 힘들고 어렵고 새벽 기도 안 하다가 하고 나면 하루 종일 해롱해롱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롱해롱 하는 그거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특별 새벽 기도에 나오시고, 그게 힘든 사람은 따로 정말 양심을 걸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취를 따라가려고 애를 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앞까지 우리 주님께서 남겼던 자취는, 발자취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섬김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사랑과 섬김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고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방해꾼이 하나 있습니다. 방해꾼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여러분, 왼수가 어디에 있다고요? 예, 집안 식구가 왼수래요. 왼수는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속썩이고 힘들게 하는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집안 식구가 왼수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도 왼수 같은 사랑하기 힘든 존재가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멀리 있는 사람, 온 인류를 향하여 저 북녘 동포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하는 것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구를 사랑한다 쉽습니다. 근데 가장 가까이 있는 인간 사랑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부인 여러분,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부인을 사랑하시고 자녀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가 속썩이고 말 안 듣고 힘들게 할지라도 부모는 예수님처럼 끝까지 자기 자녀들을 뭐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어렵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았습니다. 1절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그냥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요? 입술을 깨물고 끝까지. 사랑은 그렇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저기 자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합니다. 1차적으로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미 자기를 배신하고 팔고 도망갈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서하는 거예요. 왜? 그런 인간까지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러 왔으니까. 똑똑한 놈, 잘난 놈, 말 잘 듣는 놈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니니까. 온 인류를 구원하러 왔으니까 내 앞에 있는 저 인간들이 내 속을 뒤집고 저것들이 나중에 어떻게 할지 다 도망가고 다 알매도 불구하고 사랑하셨지만 저 끝까지는 특별히 저 본문에서는 2절과 연결 지으면 누구를 사랑하는가요? 가룟 유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고 그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뭐 했다고요? 사랑했다니까요. 안 미워했다니까요. 여러분, 인간이 나를 배신할 줄 알고 있는데 그 인간이 내 앞에 있는데 은사가 뭐 좋게 나오고 막 표정이 달라지지 않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저도 이거 어려워 죽겠어요. 하나님 앞에 맨날 기도하는데 이게 안 된다니까요. 이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경지를 지금 넘어섰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땅에 뭐 하러 왔지? 온 인류를 구원하러 왔지. 그 생각이 우리 주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팔 줄 아는 것을 알고도 불구하고 세족식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가룟 유다 발은 더 많이 씻어줬을까요? 믿을란가 안 믿을란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보기엔 우리 예수님이 발가락 사이에 있는 때까지 씻어준 사람이 베드로하고 제가 보기엔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 베드로를 뭐 할 거니까? 부인할 거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씻어주면서 제발 알고도 하지 마라 안 했으면 좋겠다. 가룟 유다 보고는 야, 너 부인했다가도 뭐 해라? 팔았다가도 뭐 해라? 돌아와라. 그래서 이 세족식 성만찬 다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어요. 그 새 계명이 뭘까요?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건 제자들을 위하여 온 인류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만 요한복음 13장 전체 맥락에서 이 명령은 누구한테 준 거냐 하면 배신할 가룟 유다가 혹시 돌아오면 11명의 제자들아 너희들 가룟 유다 품어라. 가룟 유다 사랑해라. 그런 마음으로 주시고 있는 말씀이 저 유명한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인 거예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해라. 우리 다 50보 100보다 다 배신하고 다 뒤통수 때리고 다 우리가 야비하다. 그런데 누구든지 하면 남아있는 사람은 당한 사람은 받아주고 용서해 주는 거다. 그것이 새 계명이다. 가룟 유다를 염두에 두고 11명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안 될까 봐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세족식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초창기에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세족식 한번 했고요.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는데요. 내후년에 우리 임직식 할 때 일꾼 뽑으면 세족식 할까 마음속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품어왔습니다. 여러분 세족식 할 때 우는 경우들이 들어 있습니다. 누가 우느냐 하면요. 씻김을 받는 사람이 주로 웁니다. 내 발을 씻어주시니 감사하고 은혜롭고 그래서 임직받는 사람들을 세족식 하면요 얼마나 많이 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세족식을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해하지만 여러분 진짜 섬기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야 섬겨요? 사랑이 있어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세족식은 섬김이 하이라이트, 섬김이 주제가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무슨 말이냐? 저는 예수님의 세족식에서 베드로만 봐도 그러잖아요. 아유 왜 내 발을 씻깁니까? 발 씻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야 너 내가 너희 발 안 씻기면 나하고 뭐가 없다고요? 상관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 끝까지 발 씻기잖아요. 근데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저는 우리 예수님의 눈가에 뭐가 맺혔다? 눈물이 맺혔다고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생각합니다. 세족식을 저와 여러분이 읽으면서 보면서 세족식에서 발을 씻김을 당하는 사람이 울지만 저는 반대로 이해합니다. 누가 울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이 울었을 것입니다. 왜? 진정한 섬김은 그 밑에 뭐가 있으니?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세족식을 할 때 씻김을 당하는 사람들이 감동받는다고 얘기하지만 진짜 감동은 누구한테 있어야 그 감동이 옮겨간다고요? 씻는 사람. 씻는 사람에게 사랑이 있어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세족식이 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세족식하고 성만찬하고 이 세 계명을 주는 이야기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사랑의 발걸음을 쫓아와야 된다. 섬김의 발걸음을 쫓아와야 된다. 특별히 섬기더라도 그 섬김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으로 섬겨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남편은 아내를 섬기시기 바랍니다. 어제 제가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요. 제 아내가 발을 하나 저한테 썩 내밀면서 옛날에는 발도 마사지를 해주더니만 요즘은 안 해주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내가 고난주간에 해줄 건데 미리 이야기하면 설교에 은혜가 없을까 봐 고난주간에 해줄게요. 기다려보세요. 예. 그날 해주려고 하다가 제가 한동안 안 해줬으니 이제 고난주간에 해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준비하는 것과 연관해서 생각을 딱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시고요. 할 수만 있다면 이 사순절 기간에 사랑함으로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간다 위로받으시고 힘을 내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던 그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와 죽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분이 걸어가셨던 발자취를 이 사순절 기간에 따라가려면 어떤 발자취를 따라가야 할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용서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용서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 위에서 하신 위대한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용서하시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십자가에 달렸던 우리 예수님께서 가상칠은 십자가에서 하신 7마디 중에 최초의 말이 무엇이냐면
용서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 달린 이유가 온 인류 구원하시기 위함이니 모르고 자기가 구세주인 줄 모르고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위하여 죽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기도하며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예수님이라면 저 기도했지만 정말로 유혹에 넘어가고 정말로 위험한 장면 하나가 있는데 그게 어떤 장면이냐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상한 말 할 때 저 같으면 뚜껑이 열렸을 것 같습니다. 어디에 나올까요? 마가복음 15장 29절 30절 말씀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멀리 있는 사람 사랑하는 것, 일반적이고 추상적이고 사랑한다는 건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인간, 가장 곁에 있는 인간 사랑하기 쉽지 않은 것처럼 용서도 추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인류를 위하여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것 어려운 일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 인간 용서하는 게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근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나가는 인간이 우리 예수님에게 비난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지나가는 자리에 있으면 그냥 지나가십시오. 남이 실컷 일하고 있는데 내가 지나가는데 내가 그 일을 할 것도 아니고 내가 돕는 것도 아닌데 내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면 그 말에 누가 죽어요? 개구리가 죽습니다. 제발 지나가는 사람은 뭐 하시라고요? 지나가세요. 왜 지나가는 사람이 말을 합니까? 관여하지도 않고 일하지도 않은데 도리어 박수 쳐주고 존중해 주지는 못할 망정 왜 지나가다가 이야기하십니까? 제일 나쁜 짓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 지나가는 인간이 머리를 막 흔드는 거 이게 최고의 모욕이거든요. 머리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해요? 네가 성전을 헐고 나면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는 놈이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너 어찌하여 우리를 구원한다고 하는데 너 왜 십자가에 달려 있어? 다른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십자가에서 뭐 해보라고요? 내려와라.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그때 스스로 손에 박혀있는 못을 뽑고 발에 박혀있는 못을 뽑고 내려와서 그 지나가는 인간에게 봐라. 나 내려올 수 있다.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기싸대기 한 대 때리고 다시 올라가서 스스로 내가 십자가에 못을 박힐 텐데 우리 주님 그 일을 안 하셨어요. 여러분 왜? 내가 지금 그 인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쉬운 발상이 아니에요. 이게 쉬운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이 이런 경지에 이르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내가 이 인간을 위하여 내가 구원할 이 인간까지도 구원하려 왔기 때문에 저 인간이 저렇게 할 때 내가 욱하고 내가 나의 옳음을 주장하는 것 우리 주님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주님은 그 모욕을 참으시면서 참음으로 뭐 하신 거냐면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까지 온 인류를 위하여 구원한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오라고 비난하는 사람 대적하지 않고 참음으로 사랑하시는 것 그거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고 예수님이시니까 할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사람도 한 사람이 있어요. 목사도 아니고 장로도 아니고 집사가 했대요. 어느 집사? 서집사. 자,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용서 하나님만 할 수 있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누구도 했더라고요? 사람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도전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도 이 용서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못 따라가더라도 용서 비스무리한 거라도 용납하는 것 그냥 인정하는 것 저 왼수 죽여야 돼 이게 아니라 그 정도까지라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사순절 마지막 주간인 이 고난 주간에 이 용서의 발자취 간용과 포용의 발자취가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할 발자취를 알고 잘 따라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드디어 다 왔습니다. 다섯 번째 우리가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발자취 따라하시겠습니다. 전도와 구원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전도와 구원의 자취를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공생의 3년 동안 많은 사람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에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면서 많은 사람을 전도하시고 구원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에서도 한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42절 누가복음 23장 42절 4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전도는 어렵습니다. 예수님도 100% 전도한 게 아니라 몇십 프로 했어요? 50%. 양쪽의 강도 2명 중에 몇 명만 구원했어요? 1명. 예수님 50%니까 우리는 예수님보다 못하니까 우리는 10% 정도만 해도 잘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부활절을 앞두고 전도하려고 좀 애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절 계란 혼자 까먹지 말고 좀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에 잘 보고 있다가 준비하여 부활주일날 교회 한번 가자. 계란 준다더라. 이번 주 부활주일에 떡도 준대요. 주방팀에서 떡을 준비한다고 얘기했어요. 갖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떡도 준대요. 예, 밥도 맛있게 한대요. 안 믿는 남편, 안 믿는 자녀들,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전도하면 누구의 자취를 따라가느냐 하면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갑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구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죽으면서도까지도 한 영혼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습니다. 누구입니까? 로마 군대의 백부장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향하여 썼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지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형을 집행하던 로마 군대 백부장, 수많은 십자가형을 집행할 때 그는 보았습니다.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십자가에서 안 죽으려고 발부둥을 치고 험한 말을 쏟아내고 수많은 사람을 저주하고 그 입에서 악과 독이 나오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상한 인간 하나를 봤는데 그가 예수였습니다. 그는 십자가 위에서 다른 사람을 용서합니다. 다른 사람을 구원합니다. 다른 소리 안 합니다. 인간인지라 내가 목마르다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그가 그걸 쭉 보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누구의 아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이 백부장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놓았을 것이고 저는 어쩌면 이 사람이 훗날 예수를 믿었을 것이다. 초대교회 구전 중에 하나는 이 백부장이 훗날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이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초대교회 문헌도 있지만 시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 가능성은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그의 신비에 실려졌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이 이걸 가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한 주간 제가 5가지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말고도 수도 없이 많지만 여러분 월화수목 금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한번 연습해 보자고. 첫 번째 발자취, 두 번째 발자취,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자취를 붙들고 요일별로 가셔도 좋고요. 시기마다 하나씩 여러분 붙들고 실험해 봤으면 좋겠고요. 5개 다 안 되더라도 하나라도 붙들고 실험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할 수만 했다면 이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내 성질을 죽이고 내 인격을 줄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다시금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고난주간에 따라가야 할 주님의 발자취, 따라가야 할 주님의 발자취, 겸손의 자취, 겸손의 자취, 기도의 자취, 기도의 자취, 사랑과 섬김의 자취, 사랑과 섬김의 자취, 용서의 자취, 용서의 자취, 전도와 구원의 자취. 전도와 구원의 자취.